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니까 위에서 살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경건해가지고 막 머리가 막 요 정도 길고 그 다음에 양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염도 이렇게 길고 뭐 손톱도 안 깎아가지고 막 손톱이 이렇게 길고 그래가지고 막 하루에 1000번 넘도록 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기둥에서 그것이 이제 신앙 그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시 우리는 집단 생활을 하죠. 집단 생활. 우리는 혼자 그렇게 살지 말고 기후를 가지고 통계를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자. 그래가지고 수도원이 이제 생겨. 건물 수도원. 제일 파커민스부터 시작. 그래가지고 베네딕토 수도원이라고 생겨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수도원 기울이 나와. 그 기울이 지금 현재 천주교의 수도원의 기울이 원천이 어디서 나왔냐면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나와.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시토 수도원, 거기서 또 타락해. 또 발전해서 나와. 나중에 도미니크 수도원, 프란치스코 수도원, 그 다음에 갈멜산 수도원, 어거스틴 수도원 쭉 나가면서 중세시대 가톨릭의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 자, 넘어가. 2번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콘스탄티누스의 그 대제 약사 서방 로마의 부제 콘스탄틴 크로루스의 아들로서 용맹하고 싸움을 하지 그 아버지 크로루스는 서방 로마의 황제가 됐어요. 300년. 그리고 황제의 아들이 뭐냐 그러면 콘스탄틴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 이제 황제의 자리를 놓고 6명이 경쟁을 붙었어. 6명. 6명 중에 6명을 다 물리치고 돼야 돼서 그 중에 가장 강적이 막시미우스를 오늘 이 콘스탄티누스가 격파시키고 승리를. 그 다음에 동방에 있는 라카니오의 누이 황제와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나카오니와 이 황제가 돼요. 밀란 청량을 발표하고 기독교를 공유했습니다. 313년. 동방 황제가 기독교 이교도를 도와줌으로 이교도가 와서 로마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65세에 사망합니다. 먼저 기독교인이 된 동기입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으로 이었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이용했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먼저 312년 강정 막시미우스와 전쟁에서 태양 위에 불십자가가 나타났어요. 이것을 말하면서 이것으로 승리하라는 글자가 나타났어요. 불십자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승리하라는 글자가 나타났어요. 이걸 모든 군사들이 다 봤대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와 함께한 군사들이 그날 밤에 꿈을 꿨대요. 예수가 나타났대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이면서 기장을 삼아 기대를 삼아가지고 싸우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니까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자기는 늘 죄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고 있다가 병중에서 죽어갈 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 일화가 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로마 천주교에 보면 이시드로 문서에서 거짓 문서, 이시드로 문서에서 뭐이 나오냐면 바티칸을 헌납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거의 오늘 이 콘스탄틴 황제가 세례를 받고 동방으로 전도를 했잖아. 전도를 하고 서방 쪽으로 가서 지금 현재 교황청 있는 걸 바쳤다. 그래서 교황청 기증문서, 그것이 이시드로 문서. 황제가 세례를 받고 너무나 고마워서 오늘 로마 천주교에다가 교황청에 터전 지금 바티칸 전 그걸 바쳤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통이 나빴어. 거짓말. 왜냐하면 그 역사가들이 훗날 연구를 해보니까 이 문서가 말이야. 오늘 콘스탄틴은 4세기 사람이잖아. 그러면 문체가 4세기의 라틴어야 돼. 근데 중세시대에 있는 라틴어야. 그리고 이집니다. 라고 등기해서 거짓 문서, 이적 문서라는데 오늘 콘스탄틴 황제가 서방 로마 그쪽에 그 교황청 너희가 바티칸을 바쳤다. 기증 문서다. 이거 내 거야. 그 지금까지 주장해. 얼마까지 주장한 줄 알아요? 무솔리니 때까지. 무솔리니는 20세기에 이태리의 독재자잖아. 무솔리니하고 천주교하고 대박쳐 싸웠어. 그래가지고 야 이태리잖아. 거기는
교황청이 어디 있어? 이태리에 있죠. 얘나 이거 나가. 우리 땅이야 나가.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콘스탄틴 대제가 이거 우리한테 바친 거야. 야 거짓말하지 사기치지 마. 그래가지고 싸우다가 1913년인가 그 교황청 그 무솔로니가 야 더럽다 이거 먹고 떨어져 줘버렸어. 그래 그거 가지고 이제 로마 교황청이야. 거기에 교황 성화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로마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상당히 사기꾼들이 오랫동안 사기를 쳐먹고 나중에 땅까지 뺏어가지고 먹고 사는 인간들이 바로 이 천주교인데 오늘은 광명한 천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개신교는 타락고 지금은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수세하지 않았다가 병기에서 세례받았다. 콘스탄틴의 업적입니다. 교회를 보호했습니다. 기독교 보호자로 자기가 자칭하고 공중에서 기독교로 연설하겠다. 그러니까 궁궐에서 목사를 데려다가 설교를 시키고 공중에 그려드리고 이런 그 다음에 유세비우스로 공중에 그려서 유세비우스라는 유명한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유세비우스 교회사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유세비우스를 공중에 그려서 우대했고 이단을 멸하고 교회에 통일을 했었어요. 법률 개정했습니다. 고려의 풍속을 개량했습니다. 십자가형을 폐지했다고 해요. 십자가형. 그 다음에 뭐예요? 검으로 싸우는 그런 걸 폐지했다. 축척제도 엄벌하고 이혼 제한을 가했다. 토지에게는 여자에게는 토지 이외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 다음 죄인의 이마에다 화인 찍는 거 있잖아요. 불도장 찍는 거. 그거 찍지 마라. 십자가형 거. 그 다음에 검투 싸움하는 거 폐지하고. 상당히 좋은 일 많이 했죠. 자, 그러면서 국가의 교회의 법률은 국가가 공인해버려. 교회가 결정해서 국법이 돼버려. 노예가 결정해서 국법이 돼. 얼마나 좋아. 그러면 진짜 온 천지가 기독교 세상이 되겠죠. 총회가 결정한 걸 국법이 돼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의 법률을 국가가 인정했다. 즉 교회의 인간의 시비에 대한 것은 교직자가 판결이 법률상 인정하다. 교회에서 판결을 했어. 교회에서 어떤 시비가 나서 판결을 했어. 그럼 교육자가 판결을 내렸어. 이게 법적 결의를 갖다. 우리가 교회에서 재판한 것이 세상 법정에 인정받아요? 아니죠. 이 사람은 바로 그때 교회에서 노예나 당에서 결정하면 그게 바로 법.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교회 건물을요. 누구도 교회 건물 안에 불같이 침입할 수 없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천주교 이런 것도 있었지. 옛날에 명동성당 안에 대모대에 들어가면 경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 성전이라고 딱. 예, 오늘 그것도 해본 지금도.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죄, 그 다음에 감행 요구권을 교육자에게 줬어요. 저 사람 형벌 감행해라. 죄도 용서해줘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목사가 편에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요. 관청에서 정부해가지고 저 사람 강도질해서 용서해 주라. 용서해. 그러니까 끝발이 좋아하죠. 자, 요 정도 끝발 가도 우리 강집사님 살만하겠어, 안 살만하겠어? 막 돈이 굴러다니겠지. 막 줄러서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 그러면 기독교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어요. 주일날 휴업, 주일날 쉬는 거 있죠. 그래서 법정도 쉬고 군대도 쉬고. 그 다음에 교직자는 뭐요? 세금 면제, 군대 면제 다 됐어요. 좋아하죠. 그동안 우리 교회도 세금 면제 받았지. 그러다 지금 못 받고 있죠. 네. 자, 군대 면제 해줘요? 안 해주죠. 근데 그 당시에 군대 면제도 해줬어요. 자, 그 다음 박해시의 몰수한 재산은 다 갖다 다시 줬어요. 박해시 기독교 재산 몰수해서 다시 다 돌려줬어요. 교회 재산관리법을 제정했고 기부금 제도도 공인했고 오늘 기부금 제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자,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어요. 그리고 타종교의 자율성, 불결한 제사를 금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쪽으로 콘스탄티노플로 그러니까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습니다. 천도했습니다. 332년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했어요. 천도 이후
동방의 야만과 서방의 페르시아인들을 제압했어요. 동방에서는 누가 쳐들어왔다? 헤게도가 자꾸 쳐들어와 또 막고 있어. 그래 가서 막아야 되겠다. 서방에는 또 이단들 있잖아요. 왜냐면 아리스토페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쪽에 아리스토페고들. 양쪽에는 이쪽에는 서방 포르투갈 이쪽으로 그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니까 그 반도 포르투갈 스페인 반도 토티나무 이쪽 그 반도 그쪽에는 이단들이 살아. 이쪽 동쪽에는 누구냐? 마호멧이 군대가 쳐들어와. 그러니까 안 되겠다. 동방으로 저 멀리 가서 마호메트의 세력을 막고 서방에서 들어온 이단의 세력을 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도를 해서 토국제를 옮겼어요. 어디에서?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어디냐? 비잔티움. 비잔티움은 지금 뭐라고 하죠? 로마의 이스탄불. 터키의 이스탄불로.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와버리는 거 보세요. 이쪽에 지금 바티칸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와버렸어요? 저 멀리 터키에 지금 이스탄불까지 이사를 해버렸어. 자, 그러다 보니까 서쪽이 어떻게 완전히 황제의 공백기가 돼가지고 교황이 거기에서 완전히 왕으로서 다해먹었다는 뜻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천도 이후 야만과 서방의 페르시아인을 제거하고 이교도의 전설이 없는 기독교적 수도를 건설하죠. 새로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그 도시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남기려고. 자기 이름을 후세에 남기게 콘스탄티노플 이름 썼잖아요. 자기 이름 지었죠. 자기 콘스탄티누스 이름을 따가지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콘스탄티의 결점이 무엇이냐? 이 사람의 결점은 왕위를 노린다고 자기 아내를 죽여버렸어요. 자기 자식도 죽였어요. 자기 조카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점만 있는 거 아니죠? 이 사람은 교회도 이만큼 신경 쓰지만 권력에는 족보가 존재해야 안 되지. 없어요. 김정은이 누구 죽였죠? 자기 형님 김정남이 죽였어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꼼짝 못해 누구만 저 하나 그 형제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형제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타 치면서 미치면서 돌아다니는 아들이 김정은 형님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그 친구는 완전히 그냥 나 죽이지 마. 이렇게 기타만 치고 돌아다니잖아.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권력에는 피도 눈물도 없어. 그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 철을 지키고 황제의 자리를 노려본다고 자식도 죽이고 조카도 살해하고 이러한 면입니다. 자, 콘스탄티노플의 그 후기자는 뭐냐? 황제 3명이 나라를 3조각으로 나눴어요. 장남, 차남, 그 다음에 삼남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을 셋으로 쪼개서 나눴어요. 차남이 어떻게 했냐면 차남이 자기 어머니를 죽였어. 그리고 동생과 함께 나라를 차지했어. 차남이 10년 후에 또 자기한테 죽어버려. 그러니까 나라는 누구 되어버려? 삼남이 통일해버려. 그리고 우상숭배 거절해. 그리고 이교도전당을 몰살해서 교회한테 줬어요. 관직은 무조건 기독교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크게 부패하기 전에 일대 반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잔인하면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표지일자 325년 그러니까 니케아 종교회의 그러면 325년 이렇게 다이나이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 5월 6월 콘스탄틴 황제가 설립했어요. 방법 각지의 감독에게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감독에게 2명의 장로와 수행인 3인을 대동하기로 허락했습니다. 체제의 여비는 다 국가가 줬습니다. 로마 제국의 안에 있는 동로마 서노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모든 감독들을 다 모임하도록 해집했어요. 경비는 로마 제국이 됐고 국가가 됐고 서집던 것 부활절 지키는 문제. 부활절은 어떻게 했냐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지켜요. 동방교는 서방 천주교는 주일을 중시해가지고 지켜요. 그래서 부활절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결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리우스 학설 때문에. 아리우스는 어떤 사람이냐? 리베리아인이고 그 당시 인류 대학자고 성경 해석을 통달한 루키아누스에게 배웠고
알렉산드리아의 장로로서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금욕주의자고 경건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나가면 아리우스 만세한다고. 키가 크고 몸이 약하고 말이 명쾌하고 논리적인 사람이다. 열정적이어서 금욕 생활을 하고 추종자가 많았다. 아리우스 학살.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다. 이거 중요해요. 그리스도는 참신이 아니면 또 같은 성품, 같은 동격도 아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는 하나님 아니야. 그리고 예수의 신성 없어. 또 오늘 하나님과 동격도 아니야. 그럼 무엇이냐? 오직 은혜를 주어서 세계 창조의 중개자가 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좀 탁월하지 하나님은 아니야. 이건 이단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는 선지자야, 탁월해, 기적행해. 누구 돌 김용욱이 그런 인간들이 이런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신성이 없다. 예수는 신성이 없어요. 좀 탁월해요. 악을 택하다면 악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을 행함으로 상급이 있어요. 예수는 죄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죄 안 지었어요. 그래서 선해요. 우리와 똑같아. 다만 성령의 충만을 좀 받았을 뿐이지. 예수는 하나님 아니야. 성령을 받았어. 그것뿐이 없어. 이렇게 하니까 예수와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단이에요. 사건 발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감독 알렉산더가 삼위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장로 아리우스를 반대했어요. 알렉산드리아 감독 알렉산더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장로인 오늘 아리우스가 이걸 반대했습니다. 320년 알렉산드리아 대회에서 아리우스가 그의 학설을 창기한 자를 파면했어요. 그 세력이 점점 커지자 다니면서 반대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페이지. 당시 유명한 니코메디아의 감독 유세비우스도 학설을 했어요. 유세비우스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이 오늘 아리우스를 두둔했어요. 잘못됐죠. 자, 그래서 오늘 동방에서 아리우스설을 유포했습니다. 황제는 스페인 감독 호디우스의 조정케 아래서는 실패했고 회원은 사가 유세비우스가는 250명이 그때 모였다. 세계대회에서. 그리고 아다나시우스는 318명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 차이가 있는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서방에는 원거리에 있었고 헬라를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10명만 참고했어요. 자, 보세요. 자, 콘스탄티노플에서 해결했겠죠. 근데 서방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서방 교회 있죠. 서방 말이에요. 선우 맞죠? 지금 천주교죠. 이쪽에서 온 사람은 몇 명만 왔냐면 10명밖에 안 왔어. 그럼 대부분 뭐냐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쪽에 동로마 제국 쪽에 사람들만 싹 모여갖고 서방 노예는 10명밖에 안 됐어. 왜 안 왔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길이 멀어. 두 번째는 여기는 헬라 말을 써. 근데 여기는 라틴 말을 쓰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서방에서는 10명밖에 안 왔고 나머지 동방에서 왔는데 명수가 이것도 유세비우스는 250명, 아타나시스는 318명 말하었어요. 이때 모인 사람들이 과강이죠. 어느 정도 심했냐? 모인 사람들이 다 한쪽 눈이 없어. 박해시에 박해를 받아가지고 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손이 두 손을 똑바로 가진 사람이 없어. 모인 사람들이 어떤 거냐? 다리도 한 다리도 제대로 없고 항상 몸이 붉고자 장기자는 데는 항상 모았어. 그래서 장기자들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먼 거예요. 힘들겠지. 그러니까 박해 후에 교회 최초의 회의가 오늘 니케아 종교회의인데 콘스탄틴 황제가 했고 언제 325년도에 했다.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는 318명이 모였다고 유세비우스는 25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방에서는 10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때 참여자들은 신체 부부자들이었다. 회원 파멸입니다. 아리우스파, 니케아, 칼케톤, 에베소 감독들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파는 그러니까 니케아 쪽에, 칼케톤 쪽에, 에베소 쪽의 사람들이 아리우스 쪽에 지지자. 그 다음에 중간파는 누구예요?
유세비우스. 그 다음에 정통파는 뭐예요? 알렉산더, 그 다음에 골로바 호시우스,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이런 사람들. 회의입니다. 황제가 친임이라는 건 황제가 직접 참여해서 연설했어요. 의장은 유세비우스나 호시우스인 듯하다.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리우스파의 신조를 초안을 기각을 해버렸어요. 가이사라 유세비우스가 신조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논점: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질이다. 아타나시우스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질이다. 아리우스는 뭐예요? 동질이 아니라 유사하다.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입니다. 유세비우스가 제출한 아리우스서를 부인하고 수정을 가함으로 토론이 전결됩니다. 의장은 신앙 고백으로 낭독시켰다. 회의 출석 전원이 서명을 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고 완전 하나님이다. 니코미아 유세비우스는 이 문서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처벌한다는 문자를 삭제하고 서명했다. 그리고 애굽의 감독들과 아리우스는 일부 이루리아로 추방했다. 부활절은 주일날 다음 지키기로 했는데 충분 후 만월이 지나서 한 주일을 결정한 것이 바로 서방교회의 부활절이고 이것이 교회 정치 규정으로 20조에 지정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절이 매년 틀려. 충분히 지나고 그 다음에 보름이 지나서 그 다음 주일날이니까 요거 날짜가 전부 틀려. 올해는 언제 몇 월이었어요? 3월 30일이 부활절.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되면 또 틀려. 그래서 부활절이 동방부활절하고 서방부활절하고 틀려. 동방정교의 부활절하고 천주교의 부활절하고 우리는 서방이니까 천주교의 부활절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됐어요. 자, 폐해를 325년 7월 29일에 했어요. 평가. 최초로 종교회의, 최초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는 최초의 종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정에 대해서 논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이다. 교회가 니케아파와 오리겐주의자들의 결과로 나누어졌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기독론에 대한 논쟁. 자, 요거 1차 논쟁이에요. 1차 논쟁에서 니케아 종교회의예요. 325년 황제가 모이도록 했어요. 서방에서는 10명밖에 안 되고 남이 다 동방에서 왔다고 했어요. 전부 다 부부자들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라는 아다나시우스설이 이겼어. 그리고 아리우스설, 예수는 하나님하고 유사하다, 유사본질, 이건 아리우스설인데 그 당시에 이단으로 정제됐어요. 근데 여기 끝난 거 아니에요. 요때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교회 회의들이 계속 이어진다. 자, 기독론이라는 것은 바로 기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입니다. 2차 대회, 1차 대회가 니케아 종교회라면 325년, 2차 대회 언제냐? 콘스탄티노플에서. 서집자 데오시스 대제 381년에, 의장 그레고리, 의제 나폴리우스의 설 때문에, 요건 이제 아까는 뭐냐 하면 아리우스 설 때문에 이거 나왔잖아요. 니케아 종교회가. 오늘 콘스탄티노플 제2회는 아폴라리우스 때문에 그래요. 아폴라리우스는 어떤 사람이냐? 부친은 알렉산드리아 교회 장로고 감독으로 신학이 독실하고 확실히 풍부하고 신학자고 인간 대비 훌륭하고 반대자들도 그를 존경했다. 아폴리니우스 학설. 그리스도는 인성의 제한을 받는다. 그리스도는 신의 노고스가 그가 하나님 사람의 영의 대체가 되어서 인성 사람의 영이 없으니 인성이 제한을 받는다. 뭐냐 여러분, 예수님만은 인성 신성이 있잖아요. 근데 신성이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을 이겨버렸어. 인성이 신성이 흡수돼 버렸어. 그럼 인성이 있어요 없어요? 신성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단이죠. 요거 나폴리우스서는 중요해요. 인성이 신성에 흡수돼서 인성의 역할을 못해. 그래서 신성의 역할을 해.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야. 사람은 아니야. 오늘날과 반대가 된 소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자 의견에 사람의 죄는 영에 있는데 사람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속죄할 수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에 신성이 포함되어 버렸으면 인성이 없잖아. 인성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구주가 되지? 문제를 이렇게 제기합니다. 당신이 그걸 주장한다면 예수는 인성이 없단 말이지 않느냐? 인성이 없다면 십자가에 죽지 못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다면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언제든지 보면 예수님과 인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서 요거 이단이 엄청 나와요. 요걸 분리시켜버려. 신성과 인성이 둘이야 하고 딱 분리시키면 뭐냐면 네스테우스파 돼버려요. 요걸 경조 사상이에요. 분리시키면 요건 AD 431년에 에베소에서 이단으로 신제되었어요. 요걸 어떻게 인성이 신성에 흡수돼 버렸어. 그러면 요거 나폴리우스 설대해 버려. 반면에 인성과 신성이 그냥 짬뽕이 돼 버렸어. 그래서 신성도 인성도 아니야 라고 하면 유티케스가 이단이다. 그러니까 요 인성한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속에 인성과 신성이 있다는 것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이단이 안 되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폴리우스는 결국 뭐냐면 신성에 인성이 포함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인성은 없어. 신성만 남아있어. 그럼 인성이 없으면 왜 십자가에 죽어? 못 죽어. 예수님이 못 죽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그러므로 인성은 잘못된 소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 그 다음에 로고스, 그 다음에 로고스는 인간의 섭취를 통하여 인간의 행위의 감정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결이 나폴리우스의 학설을 기각했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거 맞잖아요. 예수는 누구냐? 완전한 사람이야. 완전한 하나님이야. 아멘? 인성이 신성에게 흡수돼 버려가지고 신성만 남은 거 아니야. 이거 이단이야. 나폴리우스 설 이단이야. 왜냐하면 예수는 인성이 다 있고 신성이 그대로 다 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건 이단이다. 인성이 신성이 흡수돼서 인성이 없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차지 이제는 서집자 데오디우스 2세가 431년 에베소에서 에베소회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431년도 했으니까 에베소회. 아까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건 언제? 381년에. 이건 데오디우스 2세가 한 것은 몇 년에? 431년에. 자, 콘스탄티노플에서 한 것이 바로 381년이라고 하면 이건 에베소는 431년이니까 몇 년이나 지났을까? 한 40년 지나서 생겼어요. 여기에 뭐냐? 네스트리우스파 이제 나오네. 네스트리우스파. 네스트리우스 인물 수리아 출신 안디옥에서 일받아 엄청난 신앙교육을 열심히 있었어. 제2 크리소스톰이라는 거 설교자가 못한다. 설교 되게 기차게 잘한 거야. 설교를 잘하는데 이단이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낳은 것은 마리아가 낳은 것은 신이 아니고 노고스가 머물러 있는 것이야. 신을 운반하는 것을 낳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다. 근데 예수는 누가 나왔어? 마리아가 나왔어. 그러므로 마리아는 누구를 낳았어? 하나님을 낳았다. 이 말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이거. 그러니까 천주교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A는 B야, B는 C야 이렇게 나가. A는 B지만 C는 안 될 수도 있어. 이만희가 그런다고. 이만희가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야. 그 보혜사는 누구냐? 성령이야. 보혜사는 누구냐? 이만희야. 이렇게. 아니, 보혜사가 예수는 맞아. 보혜사가 성령도 맞아. A는 B야. 그런데 C, 이만희는 아니야. 근데 C가 됐다 해. 그래서 마리아가 낳은 것은 신이 아니고 노고스가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성이 예수에게 머물러 있다. 신을 운반하는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에게 신성을 예수님의 마리아 베로톤 세계를 낳았잖아. 그러니까 신성을 여기에 몸에 이 운반해줘. 하나님께 신성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신성을 운반해줘. 여기서 신성과 인성을 구별시켜버려. 딱 분리해버려. 연합 아니야. 인성 따로 신성 따로. 그럼 뭐 되는지 알아? 예수는 두 성품이 되어버려. 예수는 그럼 뭐야? 하나님이야. 요것도 아니야.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요거 둘을 딱 분리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분리시켜도 이단.
분리시켜서 이단된 거예요. 키릴파가 동방의회 미아암 틈을 타서 네스토리우스파를 출교를 결의하고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문제는 있어요. 네스토리우스파가 도착하여 키릴파를 이들이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했다. 그래서 435년 네스토리우스를 아라비아로 유배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유배해가지고 어딨냐면 페르시아로 가. 거기서 또 유배대가 되냐면 인도로 가. 인도에서 또 유배돼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중국으로 들어가. 중국에 들어가서 당태종 때 들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대덕사를 절을 지어. 그 대덕사를 절을 지었을 때 그 교회 이름이 네스토리우스파가 아니라 중국말로 빛경자 가르칠 교자. 경교라고. 이 경교라는 것이 나중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한국으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경주불국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에 이런 사찰 같은데 이런 데 보면 불경 안에 성경이 나와. 그 다음에 또 뭐 또 나오냐 그러면 돌십자가가 나와. 또 마리아상이 나와. 예수상이 나와. 불상이 같이 나와.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혼합돼 가지고 섞어서 결국 자멸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조명 교수님 같은 사람은 그것이 흔적 가지고는 사실을 증거 못한다. 어떤 사람 흔적도 사실의 증거가 된다. 나는 후자 입장을 볼 때에 경교가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경교집이 묘가 있다니까. 절간이 아니라 경교집이라고 경교에 그 비석이 있다는 절간 안에가. 그리고 누가복음의 내용이 불경에 어떻게 나오니까 누가복음에 예수에게 임하는 것 마리아에게 성령님에서 잉태 과정이 나오죠. 그거에 가장 불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 증거로 되면 다 될 수가 있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도적행입니다. 449년입니다. 왜냐하면 유티케스 때문에. 유티케스는 일성론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신성도 인성도 아니야. 중간이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하고 인성하고 믹스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닌 신성 절반, 인성 절반한 단성이 딱 돼버렸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 일성론이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양성이 아니라 일성론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뒤집박도 섞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물은 유티케스예요. 그 다음 콘스탄티노플 수도 원장이고 키릴 가문에 연결된 자예요. 학설은 그리스도는 제2성리로 있었으나 합일함에 있어서 인성은 신성이 흡수되고 인성은 신성이 흡수되어 우리의 신체와 다르다고 정한다. 이 결과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알렉산드리아 감독의 좌파 세력을 학대하기 위하여 유티케스를 성원하고 그 다음에 디오네시우스를 소집을 했어요. 병절과 무례를 통해서 반대로 동원했고 그 다음에 안디오파를 내쫓고 유티케스를 복직시켰어요. 그러니까 회의 과정이 아주 악하게 진행돼가지고 유티케스를 도리어 보호하는 것이 돼가지고 유티케스를 도리어 폭직시켜버렸습니다. 정지할 것을 폭직시켰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인성하고 신성하고 섞어져 버리면 뭐예요? 이단이요. 예수는 하나님이야? 아니야. 사람이야? 아니야. 그건 뭐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대강 구별되겠죠. 자, 네스토리우스파는 뭐라고요? 둘로 나눠버려. 그러니까 이단이야. 나폴리우스파는 어떻게 해요? 신성이 흡수돼버려. 신성이 인성이 흡수돼.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신성이 인성이 흡수되고 유티케스는 혼합돼버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서 제4차회가 칼케토네인데 여기에는 451년에인데 이때에 비로소 기독교가 존재해. 이때 451년도에서 이거 나온다니까. 기독교 정설이야. 요거 우리가 신성과 인성의 관계가 요렇게 정확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성자 우리 주 예수는 신성은 완전하시고 인성에도 완전하시고 참신이고 참사람이시며 이성이 있는 영혼과 육체를 소유하시고 신성은 천부와 동질이시고 인성은 우리와 동질이시며 죄하고는 우리와 같이시며 신성으로 말하면 난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시고
후세에 이르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성으로 성모 마리아에게서 나오셨다. 요거 칼케톤의 정. 요거 이제 정확하게 나온 것이 451년도에 나온다. 451년도에 나온다. 칼케톤에서 4차 회의에서. 자, 1차 회의가 뭐예요? 니케아 회의. 2차 회의가 뭐예요? 콘스탄티노플 회의. 3차 회의가 뭐예요? 에베소 회의. 그 다음에 4차 회의가 오늘 여기 칼케톤에.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를 완전히 신학적으로 정립해 놓은 것이 무려 몇 년이냐? 그러면 315년에서 여기 450이니까 얼마 됐어요? 한 140년 가까이. 첫째 시험 논쟁이 벌어져서 140년 동안 한 4번의 논쟁을 거쳐서 정립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것이다. 자, 이걸 정리하면 다시 정리합시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시작.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분은 어떻게 했냐? 분리된 것도 아니고 인성이 신성에 흡수된 것도 아니고 신성이 인성에 흡수된 것도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고 결합된 것이다. 알았어요? 다시 시작.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데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거나 신성이 인성에 흡수되거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거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고 연합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아시죠? 이 기독론이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독론에서 이단들이 다 나와요. 모든 이단은 기독론, 저 몰몬교도 이 기독론에서 이단이에요. 통일교도 기독론에서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도 기독론에서 이단이에요. 오늘 여기 저기 누구예요? 그 이만희도 기독론에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쉬운 것처럼 예수님은 신성인성 뭐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어려워요. 조직신학에 들어가면 머리가 깨질라게. 저도 어떻게 조직신학 강의하다 신성인성의 이런 것이 잘 해석이 안 됐다. 저 성경 그 사전처럼 놓고 찾아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찾아봐. 어려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부활의 승천에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셔. 다시 재림할 거야. 이렇게 해라고 간단하게 전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다. 엄청 오늘 기독론은 깊이 연구해야 되고 잘못하면 나도 여기에 이단의 함정에 걸린다. 라고 하는데 5차에 소집자는 유스티니안 대제, 그런 유스티스죠. 그 동방의 황제인데 유스티누스 법전을 만든 사람 바로 유스티니안입니다.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553년에 했습니다. 일성론을 화해하고 장장론을 발한 것인데 때문에 유명한 안디오파의 삼신론자들의 서적과 의견을 반박한 삼신론입니다. 요건 이제 또 이렇게 해요.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그럼 몇 신이요? 삼신. 요거 아니야. 요거 이제 또 요거 해결된 거 싶었더니 또 이거 이렇게 또 그거죠. 예수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그러므로 삼신이야. 아니죠. 아까는 그거 아니죠. 예수님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더니 이제 하나님이라고 딱 했어. 그랬더니 또 이단이 또 나왔어. 이단이 지금도 나왔나? 또 나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소집자가 680년에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 삼신론으로 서적과 의견을 반박하는 것이다. 칼케톤 신조를 부인해버려. 그리고 칼케톤 신조에서 새로운 해석을 해가지고 정통교류를 삼았어요. 애국과 수리아에 있는 반대파들은 일성론을 취하고 그 다음에 분열해서 독립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아마 지금 꼽힐게요. 지금도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이 오늘 요거 하나로 딱 묶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요거이 또 이단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칼케톤 회의 이후에 나온 이단이 또 이렇게 기독론에서 생겼다.
그래서 삼신론적인 그런 근거가 되겠다. 6차의 콘스탄티의 사세가 콘스탄티노플 680년에 6번째 기독론을 이르설 양성은 가졌으나 신만을 가졌다. 뭐예요? 또 이제 인성이 신성이 흡수된 거. 그러니까 이제 정돈을 하면 조금 이제 좀 될란가 모르겠다. 분리되면 에스테로스파. 그 다음에 이것이 막 섞어져 버리면 유테스파. 그 다음에 신성이 인성에 흡수돼 버리면 나폴리스파. 그 다음에 인성이 신성에 흡수돼 버리면 오늘 여기에 지금 6차에서 회의된 의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두 의지가 있으나 서로 반대됨이 없고 인격적으로는 인적인 의지는 전혀 신적인 의지에 복종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그런데 인성이 신성에 복종해야 복종 안 해요? 복종하죠. 그걸 나온 거예요. 여기는 아까는 뭐냐면 속해버렸어. 그러니까 복종이 아니야. 그게 완전히 흡수돼 버렸어. 그게 아니야. 신성과 인성이 있지만은 인성이 신성에 복종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으로 나타날 때 기적을 행하지. 인성으로 나타날 때 배가 고프고 울고 엘레리라고 사박다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성이 신성에 복종을 해. 근데 흡수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인성이 신성에 흡수돼 버렸다.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짝 말하면 분리도 아니다. 혼합도 아니다. 인성이 신성에 흡수도 아니다. 신성이 인성에 흡수도 아니다. 이것은 분리 연합이고 결합이다. 이렇게 정도라는 것이 오늘 기독론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7차는 뭐이 나오냐면 성화 숭배 문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이나 마리아의 그림을 숭배할 것이냐. 이 문제가 숭배한 문제다. 이런 문제, 숭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 보세요. 여기 잘못된 7차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결정이 뭐예요? 성화 숭배하기로 함 써져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6차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6차는 언제예요? 680년경에 약 7세기까지는 그래도 교회 행위가 괜찮은데 8세기에 딱 접어들어오니까 벌써 우상 숭배하기로 결정이 버렸죠. 요거 이제 날마다 연옥 문제도 또 나와요. 여기서. 그리고 더 심한 것들이 계속 나타나. 그리고 교회라고 바로 8차에 봅시다. 8차에는 뭐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해서 869년 안디옥 때 포티어스와 포티어스 둘을 파면했는데 성령 유출 문제. 성령이 누구로부터 유출됐냐? 그러면 니케아 종교에서는 뭘로 됐냐면 성부로부터 유출됐다. 이렇게 해서 성령.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이 또 천주교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은 성부에 의해서 성자로 통해서 유출됐다. 이렇게 예수님을 거기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성령의 주체는 원래 니케아 종교에 때 한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성부에 의해서 유출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동방교회가 전부 다 이렇게 말해요. 동방교회가 성령은 성부에 의해서 유출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서방교회와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했냐면 성부가 성자에 의해서 성령이 유출됐다. 이렇게 나와. 그것이 시간적인 설명이다. 논리적인 설명이다. 논리적인 설명이야. 성부가 한참 나오고 그 다음 성자가 한참 나오고 성령이 한참 나오는 거 아니야. 영원한 시간 안에 성부가 나오고 그 다음 성자는 나으시고 성령은 유출되시고 그래서 이 논쟁을 필로케 논쟁이라 해요. 필로케 논쟁. 항상 이날 필로케 논쟁. 자, 그러면서 다 해버렸어. 그러면서 또 끝나버렸다니까. 역대의 그 회의들이 쭉 나오죠. 여기 좀 한 9개쯤 나오는데 더 나올 건데 전부 다 교회 회의가 한 23번인가 2000년 동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한 회의가 로마 바티칸 회의인데 1962년에서 69년까지
회의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트렌트 종교개혁이었는데 천주교 자체의 반성회이면서도 천주교가 또 하나의 악을 행하는 행위를 했는데 그들이 음란하고 그 다음에 세상 권력에 빠져있고 이런 것들을 회개했어. 회개하고 성직자들을 철저하게 공부시킨다 해서 가톨릭 신학대학이 공부를 많이 한 이유가 트렌트 종교회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트렌트 종교회의가 얼마나요? 18년 동안 그랬어요. 회의만 18년을 걸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철저히 회개를 해버렸냐면 그 뒤에 300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300년 동안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고. 그 회의 다음에 하다가 1800 몇 년도에 그 마리아 승천설 이런 거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로마 바티칸 2차 종교 회의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끝나버렸어요. 조금 쉬었어요. 쉬고 왔어요. 근데 다 끝나버렸어. 오늘 작심하고 강의를 했는데 무려 20분, 22분을 빨리 해버렸어. 은혜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상태를 전혀 잊지 않고 비몽사몽간에 있든지 졸든지 관계없이 몰아붙여가지고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몇 강 한다고? 5강. 다음에는 5강 복사해 놓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교환을 6강을 또 줄 거예요. 그래서 아마 1시간 남았다겠죠? 네. 1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어떻게 다 해치울까? 그래서 여러분들 관상을 안 보면 돼. 관상을 안 보고 나는 원고만 쭉 읽으면 금방 다 해버릴 수가 있어. 자, 교수님 시험 예제는 중간에 주시겠어요? 시험 애들은 내가 그러면 집에 가서 네. 복사해가지고 네. 보내줄게요. 네. 보내주면 다음에 시험 문제는 다음부터까지 다 해서 5강까지 6강까지 다 합니다. 6강까지 다 해요. 책도 이제 다음 월요일쯤 제가 연락할게. 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책을 네. 몇 권 붙여드릴까요? 해서 빨리빨리 책도 봐야 되지. 책 읽는 것 좀 유의 시간을 좀 주세요. 그러면 페이지. 시험 예제를 네. 해서 내는데 7월 말까지 네. 다 내세요. 책 읽는 거랑 같이요. 다. 다. 그러니까 살았다 하지 말고 지금 시험지는 빨리 하는 거 좋고 책은 아마 이틀이면 우리 강교사님은 실력 있어가지고 이틀이면 다 이거 팔고. 자, 그러면 어때? 맞춰도 되겠어요? 네. 가음 언니 하세요. 예. 네. 응애합니다. 알았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3강과 4강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렇게 8차의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나중에는 정통으로 결정됐다가 나중에 2단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통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단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받아 교회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출석 다 체크해 주세요.